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왜 감사할까요? 헌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고요, 예전도의 찬양대가 그동안 섬기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주일 오후에 섬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라고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사는 누구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사일까요? 지금 여기에 제 보기에 정면 왼쪽 편에 대부분 앉으신 것 같은데 교회가 임명한 사람이 교사일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만 교사일까요? 교사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 달리 말해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이 선생이고 나의 선생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그들에게 선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사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배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의 예배일까요?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세워진 이분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사이기에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처럼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사라면 나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추궁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들. 비록 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반 애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옆친구하고 때리고 장난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단쳐야죠. 기도 시간에 눈 떴으니까요.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방해했으니까 책망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냄으로써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다른 친구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와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사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교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보여지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을 따라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교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행한 것을 행할 것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날과 어떤 행동을 했던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친히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따라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 힘듦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 찾아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컴퓨터,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왔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까요? 가르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르친 것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왜 힘들까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만 받으면, 연습만 하면 설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설교했던 내용과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는 과정 속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자괴감,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가르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 가르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들이 점검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내 삶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본으로 보이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께서 생각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생각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장 가르침의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았던 17절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가르쳤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노라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가운데 매를 맞고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수고를 기억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가르쳤던, 자신이 그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했던, 자신이 행한 행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교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과거의 삶에서 자랑했던 일이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랑 아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맘때 되면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를 했고,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면서 교사는 무엇이냐, 교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갈 때마다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들의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적 주머니를 열어서 간식을 사주기도 합니다. 공부가 되면 열정을 다해서 침을 튀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부자님과 교역자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 하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면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연애를 했어.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면 상관없어요. 그가 연애를 이야기하던, 공부한 방법을 이야기하든, 자신이 수고한 내용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그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가르침의 모든 내용 속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 선생님이 연애를 어떻게 했더라, 그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대학에 갔더라, 그 선생님이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왔더라라는 이야기들은 기억날 겁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가르침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기억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의 가르침 속에 존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급자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직장에 가서 생활할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우리 40살이 넘으신 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라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떼. 그게 뭘까요? 네. 나 때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 때는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답니다. 이 말은 세상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결국 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을 닫아버립니다. 관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라떼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떼든 그때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볼 때 나를 생각하면 그분의 라떼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이러니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성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가르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교사와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는 다른 의미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사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지식이 있어도 말을 잘하면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가 갖춰야 될 능력은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의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교회 안에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때때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집니다. 많은 말들로 인해서 분파가 이루어지고 그 분파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가르침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주장 따라 교회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하게 말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말에는 권세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칠 터인데,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찔림이 있도록 만들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오도록 만드는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공과 공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 내용 이런 내용이야. 본문만 보면 성경 내용 한 번만 읽어오면 그래,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만남 속에서 말을 전달함에 띄엄띄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앞뒤의 내용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선포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되어 심령골수를 쪼개게 되어지고 그 던진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각 제자들의 입술이 열림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뛰쳐나아갑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태어난 방언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는 순간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은 찔림을 당합니다.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유창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건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으로 뜰 터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천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그 설득력 있는 자신의 지혜로 전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타까웠고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지혜를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합니다. 유창한 말로 전달함에 있어서 혹시나 그 말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아무리 유창하고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말로 하고 있지만 좋은 말과 유창한 말로 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권능이 없이 헛된 메아리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먼저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교회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말이 뭘까요? 투자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정으로 넉넉하게 뒷받침해주면 됩니다. 제가 과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육 디렉터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디렉터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앞에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재정의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의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을 따라 더 주기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지금 연약한데 뭔 투자를 해? 그냥 있는 대로 해. 너희들 받은 재정 가지고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봐 하면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요청한 금액의 절반을 확 깎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마당에 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투자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 마당에 워터파크의 소형을 만들었어요. 목양실에서 창문을 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물에 빠지면서 웃는 모습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좋은 기억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지금 돈을 투자해도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무슨 재정을 투자하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희망을 꿈꾸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기관을 만듭니다. 때때로 그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전액을 연구기관에 투자를 합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년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연구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기업이 출발하면서 처음 기업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 필요 없고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투자하고 투자하는 곳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여성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해도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밑빠진 독에 돈을 붓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주일학교는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15절 말씀 지금 영상으로 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내게 주어진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내게 맡겨진 반아이들이 내 자녀라 생각하고 품고 계십니까? 너무 진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친자녀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라고 돈을 주었더니 헌금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썼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가 있는 부서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주일에 빠졌던 것과 헌금을 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알았기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할 겁니다. 하지만 교사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주일날 한번 빠져도 그럴 수 있지.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면 사정이 있겠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학교의 공부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지. 혹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교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 자녀로 맡겨준 직분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내 배아파면서 낳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심령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야 되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여기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충성하였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